서울신대 손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거인들에게 배우는 설교 작성이라는 그 글에서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한 줄기 찬란한 희망에 비친 동시에 설교는 두려운 일입니다. 설교라는 고귀하고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옛 설교의 거인들은 설교하는 일에 관하여 항상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무엇보다 우리 설교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했을 때 성도들에게 끼칠 비참한 결과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의 멸망과 그들의 핏값을 설교자에게서 찾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설교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란 두려운 영광입니다. 두려운 영광. 두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나 분명히 두렵습니다. 이거는 가히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 때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꿨던 꿈이 순간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꿈에 칼을 들고 있었어요. 멋진 칼을 들고 있어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를 칼을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 칼을 멋있게 쫙 뺀 겁니다. 쫙 빼면은 칼이 쫙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칼 손잡이만 있고 칼 날이 없어요. 쫙. 이상하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칼날이 딱 보여야 되는데 손잡이만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지?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말씀을 준비하라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때만 해도 말씀을 잘 몰랐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도 잘 몰랐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고 아이들이 와서 전도사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이거 질문할까 봐 도망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몰라서 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설교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따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그 한국에서 가장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이동원 목사님 강해 설교 학교 그때 강사로 계실 때 그 강해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가서 이렇게 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데 있나요? 강해 설교 학교. 그래서 강해 설교란 철저히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게 바로 강해 설교입니다. 다른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현 시대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죠. 철저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현재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저히 성경적인, 정말 성경적인 설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훈련도 받으러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막 내비게이터 막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본문을 보니까 또 느헤미야의 주제를 또 보면 우리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3차 포로 귀환 때 많은 또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어 고향으로. 그 기어코 성전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다시 이루는데 사실 느헤미야의 진짜 주제, 본질적 주제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사람 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성전, 그냥 건물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후에 또 이 땅에 오셔서 저 건물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의도도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그저 건물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도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을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 거룩하게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티가 없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건물을 세울 때는 벽돌, 흙이 필요하겠죠. 돌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즉 영적인 교회를 성전을 세우실 때는 필요한 주 재료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본적 본질적 재료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넘겨서 말씀을 딱 읽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바로 반응하죠. 말씀을 딱 펼치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쫙.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딱 일어나잖아요.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감히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편하게 앉아서 듣고 계시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는 모두가 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려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설교하면은 저는 멱살 잡혀서 끌려나갈 것 같은데 6시간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 낭독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줬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바로 강해설교입니다. 강해설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회개입니다. 이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촌철살인이죠. 우리의 숨은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단 말이에요. 마치 수술대의 메스처럼 여러분 우리의 숨겨져 있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MRI를 찍어도 안 드러나는 게 있다면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를 갈라봐야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어쩌면 가장 최종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으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다 도려내서 여러분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단들도 성경 갖고 다녀요. 이단들도 말씀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심지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왜 두려움이냐면 왜 영광의 두려움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은 기도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개인적인 욕망들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오늘 이 본문의 의도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용한 게 뭐죠? 마태복음 4장에 광야의 예수님,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하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쳐준다 그래가지고 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든지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어질 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뭘로 살아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골라 먹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골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편식이라 그러죠. 편식. 사람이 편식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게끔 우리의 몸이 다양한 비타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3대 영양소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네, 또 비타민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 먹기 했다가는 여러분 편식쟁이이며 또 그것은 결국 영양실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면역성이 좋으면 병균이 와도 침투를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고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돼 훈련받으면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에 예를 들어서 병균이 확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에 다 걸립니까?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하고 아무리 교회를 뒤흔들고 여러분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그 병균 때문에 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편식하게 생겼다고. 저는 편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 먹습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면 혐오 음식을 좋아합니다. 혐오 음식을 곱창, 번데기, 홍어 애탕에 밥 비벼 먹고요. 네, 진짜입니다. 네,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똥 냄새 나는 두리안을 제일 좋아하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제 철학은 누군가 맛있게 먹는다면 이유가 있다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저거를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두리안을 좋아한 건 아닙니다. 이런 걸 왜 먹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왜 나라고 억울하게 그걸 못 먹어. 그래서 10번, 15번, 20번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눈이 떠집니다. 근데 홍어는요 눈도 떠지고 코도 떠져요. 파박. 이거는 파박입니다. 파박 떠집니다. 지금은 집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마트 가가지고 혼자 홍어 사다가 식탁에서 혼자 초장 찍어 먹습니다. 그거를 다 먹습니다. 까가지고 혼자서. 이게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고. 네, 또 내일부터 홍어 쏟아지겠네 또. 자,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으러 아들한테도 이걸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어라. 음식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는 훈련을 시켜서 우리 아들도 가리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더럽게 가립니다. 어떻게 말을 안 듣는지 자기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가 왜 이래? 또 누구들하고 하는 소리야? 또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지고, 여러분 입에 쓴 약이 진짜 약인 겁니다. 애들도 약을 먹여야 살아나는 것처럼,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먹여야 됩니다. 제가 애들 약 먹이는 법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애기도 데려왔는데 당연히 가루약 그 쓴 거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약을 먹이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숟가락을 큰 걸 쓴다, 작은 걸 쓴다? 큰 숟가락을 써야 됩니다. 어른 숟가락. 거기다가 착 약지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이 앞에 이렇게 뾰족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 놓으면 입에 들어가. 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로로 돌려. 딱. 돌면 울다가 꼴락하고 넘어갑니다. 100%입니다. 실패가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다. 안 먹는 게 어디 있어요? 푹 놓고 빡 돌려버리면 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푹 놓고 팍 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안 먹으려고 왜 이런 걸 나한테 먹이냐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말씀 편식쟁이 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절대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칭찬받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시절을 내가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게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도 이게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피해라, 거기서 나와라, 도망쳐라, 끊어라, 회개하라, 이거는 다 살리는 말씀이지 죽이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죽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살라고 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살라고 하는 소리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라고 하는 소리를 죽으라고 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흥분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이고 기회이고 생명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빨리 되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 첫사랑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첫사랑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 first love, 최고의 사랑의 의미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도 옛날에 그랬어. 자, 이거는 촛대 옮기는,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을 스스로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뜨거웠어. 여러분 첫사랑 어디 갔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나도 옛날에 저랬어, 열정적이었어. 여러분 이거는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최고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일 더 주님을 살아가는 오늘 평강의 가족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치명적인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런데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또 주시죠.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르쳐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고요.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식인종들의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 군인이 정탐하려고 살짝 왔는데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살은 나의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듣고 있으면은 살을 받아 먹어? 이런 식인종들이. 근데 갑자기 살뿐만이 아니다, 피도 받아 먹으라.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뭐하는 집단이야? 흡혈귀 집단이야? 이렇게 오해를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나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조건부 영생을 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에덴에서 쫓겨난 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실제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지켰다기보다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그거를 지켰다고 말씀하시죠. 생명나무를. 그만큼 이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먹었죠. 양식이었죠, 에덴에. 그리고 이걸 먹어야 조건적으로 에덴에서는 조건부 영생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양식으로 생명나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 먹죠. 그분을 받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또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 재료가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세상을 창조하신 주 재료입니다.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적.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며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우리의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을 받아 먹는다는 건 바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 그분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의 또 이 에스라의 또 말씀 앞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듣는다는 건 뭐냐면 철저히 순종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순종, 그렇게 산다는 거죠. 순종.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피해라. 자, 이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 안 하는데 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지옥의 자리를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고 예 하고 피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나 니나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피하라고 하시는데,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굳이 기어코 거기 있겠다고? 나는 못 간다고. 방주로 피해라. 너희는 이 모든 세상은 홍수에 잠길 것이다 이거예요. 피하라는 거죠.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비진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또 정의는 비정의를 심판해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둘이 뭉씩 우리는 다 진리야.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든 가려진 거, 감춰진 거, 모든 제약된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검으로 등장하죠. 검, 칼, 진리의 검, 진리의 칼.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만으로 말미암아 가려집니다. 즉 못 듣습니다. 그 말씀은 늘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은. 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은 거짓과 망상에 빠뜨리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듣는 귀가 없으면 못 듣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잔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요. 근데 그 영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솟아나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능력이에요.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은, 이 영생은 우리를 솟아나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자꾸 가라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솟아나야 되는데 피부도 가라앉고 몸도 가라앉고 눈두덩이도 가라앉고. 여러분, 솟아날지어다. 오늘 옆에 분에게 솟아날지어다. 시작. 아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진리전쟁이라는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이 진리전쟁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분의 진리를 거절할 때 특별히 놀라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이고 진리는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에 빠져있는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우상숭배자나 진리의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처럼 진리를 세우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뿐 아니라 진리 자체와 구현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간단히 살펴보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를 확실하고 이해 가능한 실체로 더 이상 믿지 않는, 소위 학문과 철학을 전공한 학자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이다. 충격이죠. 철학 공부하고 학문 공부하더니 결국은 진리를 부정하고 절대적 진리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결론을 들어봤을 때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런 생각들이 싹 터 거둔 열매가 불신앙이 아닌가. 어차피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불신앙으로 이끈 건 아닌가, 이런 얘기죠. 진리를 싫어하는 이런 현상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시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진리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진리의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굴 필요가 있나요? 진리의 물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권위도 다 싸잡아서 꼰대의 잔소리로 바꿔버립니다. 요즘 뻑하면 꼰대의 잔소리. 본인들도 꼰대가 안 되려고 꽤나 애쓰지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 교권은 이미 무너졌고 가정도 심지어 교회도. 왜 이렇게 마귀가 세상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할까요? 바로 여러분, 이 절대적 진리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한 사탄의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사회에서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학교의 권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절대적 권위를 싫어합니다. 권위 지겹고 진리 피곤해, 신경 꺼, 성경 재미없어, 제발 좀 덮어버려, 알아서 할 테니 참견 좀 하지 마, 교회 다녀줄 테니 성경 좀 보라고 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자, 이런 시대에 맞물려서 이머징 교회라는 교회들이 출현합니다. 굉장히 시대적인, 아주 비주얼적인, 뭐 저희 교회도 뭐 조명도 있긴 하지만 진짜 이머징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에 가시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막 거의 뭐 콘서트장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뭐 그런 그 공간, 화려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이 그 성령 소위 은사 사역과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주의적 요소들을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막 그 실제로 형상들도 갖다 쓰고요. 성화, 그다음 막 깃발 뭐 이런 거, 뭐 심지어 동상들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십자가 같은 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적인 거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잘못됐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본질적 이 이머징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자꾸 희석화시킨다는 거예요.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괜찮아,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변화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 여전히 그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와 기준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짜릿함을 주고 감동만 주려고 그러고 자꾸 감정을 건드리고 자극적인 걸 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의 신비주의적 요소와 합쳐져 가지고, 또 이 이머징 교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카톨릭과 지금 신비적 연합운동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머징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해요. 기존 건강한 교회 지도자들도 이머징 교회를 또 칭찬하는 분들도 종종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좀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할 시기에 저희가 와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조명을 달아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복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소위 사탄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뉴에이지 운동이 살짝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복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들을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하시죠. 그래서 1절 12절에 보면은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는요 구체적으로 이 누룩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자, 누가복음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생명 없는 외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건물 떼기, 진정한 구원이 없는 사랑 타령,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놨지만 거기엔 실제로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그저 체험주의.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외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 척하는 거예요. 속은 이미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해. 어마어마한 조명과 어마어마한 비주얼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화려하긴 하지만 거기엔 진짜 생명과 복음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건 그 자체로서 죽은 겁니다. 아무리 시체에다가 화장 예쁘게 해놓고 아무리 여기 꼬매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래봤자 죽은 거예요. 화장하고 그래봤자 여러분 죽은 겁니다.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거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요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 척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주의입니다. 거짓 지식이고요. 또 이 척하는 것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이미 심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죠. 예. 근데 이게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속기가 쉽습니다. 이게 잘 퍼집니다. 누룩의 특징이 잘 퍼진다는 게 뭐냐면 속기가 쉽단 말입니다.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속기가 쉽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역성을 제대로 키워놓고 있다면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죄성이 파고 들어와도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건강한 제자요, 건강한 성도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그 누룩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음부의 권세에서 이 권세라는 거의 원어가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 원수의 문. 근데 여러분,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 전쟁에서
여러분 이 성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안시성 그 전투라는 영화도 보시면 그 문 하나 그거 지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 열리는 순간 게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즉 교회는 이미 하나님 하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문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우리가 정복했다는 게 뭐냐면 지옥의 문을 정복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지옥의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닫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지옥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여기는 안 보고 말이죠. 계속 다른 데만 보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을 닫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옥을 정복했다면 여는 게 아니고 바로 교회가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갖습니까? 무엇으로 권세를 갖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지옥의 문은 닫고 천국의 문은 연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뭘로? 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여러분 법정 용어인데, 법정 용어예요. 이게 법인데, 법이에요. 법정 용어인데 이 법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스스로 잘못 해석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법을 거짓말로 가짜로 해석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오직 진리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이 진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지지한다는 뜻, 지지. 하늘에서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설교죠? 제가 하는 설교를 어디에서 지지해 주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지지합니다. 아멘. 이 설교 말씀은 지금 지옥의 문을 닫고 있고 천국의 문은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지옥의 문은 닫았고 천국의 문을 엽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설교의 능력이며 설교의 영광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백성들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길다고 시험 들고 짜증내시면 안 되죠. 나를 살리는 건데, 예? 돈 주고 재밌는 영화 보러 갔다가 끝나면 그러잖아. 아, 벌써 끝났네. 아, 이거 비싸게만 하고 이게 더 보여줘야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끝내면 혼낼 것 같아, 분위기가. 계속 갈까요? 다음 주 거까지 땡겨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 아니면 우리가 뭘로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이 진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마귀하고 싸워요? 마귀의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속습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존재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아멘. 탄탄한 몸을 이루시기를 축원하고요. 항상 동물의 왕국에서는 따로 떨어져 나가는 동물만 잡아먹지 뭉태기로 모여있는 동물을 공격하는 맹수는 절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서 진리 안에 한 가족으로 모여있을 때는요, 절대로 사탄이 와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가운데다 놓고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어리니까 유혹받을 수 있고, 어리니까 흔들릴 수 있고, 어리니까 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다 몰아놓고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자라날 때까지, 건강한 면역성을 가질 때까지 우리 모든 교회는 그렇게 서로 보호하며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휘두를 때는 여러분 사탄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비진리는 진리로 질 것이고 진리는 비진리를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근본 그 재료는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들었습니다. 깨달으셨어요.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밥만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드셔서 건강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요, 또 함께 모여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평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